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혈루병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혈루병 여인은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물질을 허비했고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그걸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병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온통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일종의 부인병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녀의 증상이 심한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간이나 수많은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 불치의 병으로 육체적 고통은 물론 모든 재산마저도 잃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부터도 격리받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은 절대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눈먼 바디메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밤 벙어리의 그 병도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그녀에게 들렸어요. 이 소문은 그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생각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들으면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딜 가면 좋은 것이 있다고 또 누굴 만나면 좋게 된다고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와 같이 그녀도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나 소문도 역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나는 낫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몸과 마음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들었던 설교가 내 심령에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발화되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수요 예배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금요 철에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판이, 내 마음의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도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고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 교회에서 제 꿈을 키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고 이삭의 설교를 듣고 요셉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만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도 역사하시고 이삭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야곱같이 그러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나도 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약자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마음과 소원이 생겨집니다. 소원과 마음이 생깁니다. 소원과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과 꿈을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려 하니까 자기의 병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율법에 기록한 부정한 병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공공장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려면 그곳에 자기 입으로 멀리서부터 가까이 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야 돼요. 이것이 그녀에게는 정말 고통이었어요. 창피한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장애물이었어요.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그녀의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보면요, 혹시 내 병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을까?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때 결핵은 전염성이 있어서 항상 어딜 가도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핵약을 먹으면요, 병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염려가 있어요. 또 집에서도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혹시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해서 반찬을 따로 이렇게 놓고 밥도 이렇게 그렇게 먹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지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식탁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병도 어려운데 마음도 어려운 것이 질병이에요. 이 여인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하나의 장애물은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힘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장애물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안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려 하니 자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통증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눈을 감고 예수님께 가야 하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스럽더니 순간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둘이 마주보게 된 거예요. 멀리 계시지만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려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이 혈루병 여인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그 소리 속에는 이 여인의 아픔이 거기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통이 부정하다는 그 소리에 들어있어요. 그 음성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살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덧입어지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고 과거에는 어렵고 과거에는 고통당하고 과거에는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시인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마다 거기에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됐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시편 말씀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 그런데 시편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느꼈는데 시편이 그렇게 달고 꿀같이 말씀이 맛있고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인생의 좋은 재료입니다. 오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성공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실패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인격체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은 내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방황하고 그리고 망설이고 아파할 때 우리를 묵묵히 보고 계세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보셔야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힘들지? 괜찮아. 놀라지 마라. 내가 있잖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통, 절망, 염려, 근심 때문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옷자락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앞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거기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이 혈루병 여인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 눈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체를 감싸고 있는 옷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 자신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고 만지려고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도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가족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아야 돼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것은 이제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고 쥐고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 성경책 갈피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주의 종의 분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줄여서 용인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저에게 미국에서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저의 소식을 듣고 아파트 전세 자금을 또 지원해 줘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어느 때는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아이들이 놀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 받은 성경책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주의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줬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에 가서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교회 공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과 부딪혔을 것이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지만은 밀려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버렸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순간에 그의 불치병, 혈류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오세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도 요단강에서 떨어져 있는 그 옷자락으로 엘리사가 좌우로 칠 때 요단강이 좌우로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로 중구에 그 순화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순화동이 이제 종로 안에 있습니다. 그 교구는 시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이사가서 정작 그 지역에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그 교구를 만나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3월 하순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도 마치고 서울역 가까운 철도길 옆에 차를 세워뒀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그 차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잠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저한테 탁 다가왔어요. 그때 그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지 이걸 탁 잡았어요. 그 순간은 제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도 제 손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 촉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옷자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해 1년 동안 제가 있었는데 그 순화교구에만 150세대가 전도됐어요. 그 다음에 삼익 패션타운, 남대문 신세계 백화점 옆에 삼익 패션타운이라는데 거기에 수요일마다 오후에 짜투리 시간에 나가서 기도만 해줬어요. 기도만. 가게마다 기도했는데 없는 손님이 제가 기도하면 없는 손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150세대, 200세대가 만들어서 교구가 만들었어요. 삼익교구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장애물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 옷자락이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건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마음에 소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